9월 20일 하나님의 날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잘못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을 또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역사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 말씀, 특별히 본 말씀 18장
4절부터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행 기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와 또 로마에까지,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기간은 기원 후 53년에서 58년, 약 6년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는 2차 선교 여행과 이제 비슷한 경로였습니다. 여행 거리는 4,500km에서 5,600km,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이 3차 선교 전도 여행은 바울이 1차, 2차 동안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여 거기 있는 성도들을 더욱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이런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바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예. 여기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 예.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변이 좋고 또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리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례,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세례인 것입니다. 예.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주케 하시고 이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성도를 거듭남과 성화로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세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님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돼서 결국엔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와 또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거듭남과 또 성화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러한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 이 세례는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세례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였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었던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자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메시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로 이미 완성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그들의 거듭남과 성화를 이루신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또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회개하고 받는 죄를 씻는 의미에서 받는 세례였지만 뭔가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그런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거를 아직도 모르는 세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례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주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까지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또 성령님 충만으로 거듭남과 또 성화를 이루신다. 이것도 이런 사실도 무지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완전한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바로 이 성령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아볼로, 이 아볼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기는 가르쳤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길을 이뤄놓으셨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여금 거듭남과 그리고 성화되는 길을 또 열어놓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볼라에 대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러한 그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들의 그 아볼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누굽니까?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럼 이 브루스길라와 아길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북쪽 갈라디아 본도 출신으로서 로마에 거주하였으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반유대 정책에 의해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장막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언급할 만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바울과 동역했던 매우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볼라가 잘못한 것, 아볼라가 실수한 것, 부족한 것을 듣고 이 아볼라를 초대합니다. 아볼라는 그 당시에 아주 학자요, 또 성경에 능통한 자요, 또 교사요, 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초대해가지고 이들을 이 아볼로를 그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듣고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바로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남과 그리고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길라는 바로 이러한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그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참 대단한 분들이지만 또 아볼로도 학식으로나 또 어떤 그러한 자신의 그런 배경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브루스길라 아길라를 어떻게 보면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교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자신의 단점을 고쳐주고 그리고 보완해 주는 것을 겸손하게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볼로도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볼라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배우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 그리고 예수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와 충만으로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성화를 이루어 주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 단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배웠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의 죽음 때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와 성령님 충만으로 성도들의 거듭남과 성화를 이루어 주심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배운 다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볼로가 이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고 또 자신이 무지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기 보면 아가야로 그 아볼로가 가서 거기에서 그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의 부족함, 자기 알지 못했던 그런 온전한 복음을 그 브루스길라와 아길라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온전한 복음을 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 아볼로는 이제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이 아볼로는 온전한 복음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배운 후 고린도에 갔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많은 불신자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주었을 때 고린도에 가서도 그 성도들에게 물을 주는 즉 말씀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또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자라게 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인도하도록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무지한 자였지만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지만 브루스길라와 아길라의 도움으로 그러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될 때 이제 아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아볼로가 몰랐던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귀한 선물로 허락하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볼로처럼 이와 같이 성령님에 무지하거나 또는 성령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러한 유익을 주시는가, 우리가 또 얼마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신가 깊이 깨닫고 성령님을 간절히 항상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장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7절 보면 또 아볼로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장 1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자, 오늘 본 말씀 여기 이제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제자들은 바로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여러 지역을 흩어져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쳤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신자들로서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웠으나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의견이 더 유력한 주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첫 번째 주장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든 아니면 두 번째 사람들이든 확실한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신 겁니까? 예.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바울 눈에는 이들이 부족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오신지도 모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과 또 성화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또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런 너무나 귀한 성령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다시피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죄를 회개하는 죄를 회개하기로 결심할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죄를 씻는 그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이런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진실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죄악된 소욕을 이기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성령님을 받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님 받는 것이다. 사도들은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뭡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그리스도교에 근접한 자들이긴 하지만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은 점으로 인해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하면 어떻게 보면 8장 9절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아닌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그 성령 세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던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만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었던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 그 온전한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을 나는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이게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의 역사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뭡니까? 그 사람을 성화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한번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한번 회개하고 그냥 물로 죄를 씻는 세례지만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아주 거듭나게 새로운 본성으로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으로 영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이미
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던 거죠.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다음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고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예. 그리고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온전한 복음이 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구원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화와 거듭남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뭡니까? 체험할 수도 없고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아볼로와 그리고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그러한 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서 또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 한번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이를 정확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그 진리를 아볼로에게 잘 가르쳐 줬을 때 아볼로가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온전한 복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여기 보니까 19장 5절에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들이 또 성령님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처럼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들은 온전한 복음을 또 성령님의 역사를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를 정확히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간절히 찾아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돼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계속 간구해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과 도움에 무지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신 분이고 정말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와 그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깨닫고 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성도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항상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성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